3월 23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90장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오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장봉락과 의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고 계실 때 한 무리가 나타났다.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앞장을 서서 왔다. 그는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유다야, 너는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 예수의 둘레에 있는 사람들이 사태를 보고서 말하였다. 주님, 우리가 칼을 쓸까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셨다. 그런 다음에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때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그때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말했다.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란 말이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 때 또 다른 사람이 강경하게 주장하였다. 틀림없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소.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소. 베드로가 아직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달기 울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달기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그리하여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비통하게 울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 산에서 기도하셨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무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지요. 유다는 예수님께 인사를 전했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인자를 넘겨주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유다가 예수님께 인사를 전하는 것을 신호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잡으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지고 있던 칼로 저항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치지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베드로의 이름도 말고의 이름도 모두 밝히고 있지요. 예수님은 그만두라고 하시면서 말고의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왜 나를 강도 잡듯이 잡으러 왔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비롯해서 여러 장소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는 큰 무리가 있어서 그들에게 미움 사지 않으려고 그들이 방해할까 봐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칠까 봐 그때는 잡지 못하다가 어두움의 때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때에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것에 분명히 그들의 불의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자학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는 시대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에 대해서 누가는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간 제자가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라서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제자는 요한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지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불 앞에 둘러 앉아 있었지요. 그런데 한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마도 베드로의 행색 또 말투가 그 자리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는 영 다른 행색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말을 할 때마다 갈릴리의 사투리가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당신은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른다. 그리고 갈수록 더 강하게 자신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닭이 울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고 비통하게 울었지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온갖 계략으로 불의를 행하고 예수님은 그 불의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불의에 의해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고통을 몸소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 모든 것은 세상의 불의함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땅에 불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님 절대로 배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따라갔던 베드로. 결국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비통하게 울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순간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한심하다. 너 참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나 너 나중에 보자. 내가 부활한 이후에 너 어떻게 하는지 보겠어. 뭐 그런 식으로 째려보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약함을 보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나를 지금도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뉘우침과 새로운 헌신의 고백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눈빛과 우리의 눈이 마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온갖 불의로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스도인의 고난들이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든 내 생존을 보장받으려는 나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용기 내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또 그 헌신이 변함없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땅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땅의 차별과 혐오가 그치기를 그리고 IT를 위해서도 미얀마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